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는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 가지 절기만큼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교회가 지키냐 할 때 지키죠. 그리고 일부 이단 교회에서는 이 유월절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단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의미로 지키냐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말씀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근데 그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그들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죽음으로부터 또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하라, 즉 내가 베풀어진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게 오늘날 개신교회는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어졌냐면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매일매일의 주일로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력을 따라서 보게 되면 고난 주간을 넘어서 부활주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바로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히 사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담아낸 것이고, 이 유월절, 구약 시대의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실절 내지는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기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라고 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처음 열매를 뜻하는 초실, 처음초, 그다음에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 맥추절이 되겠다. 그러면 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한국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 그 처음 열매는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에서나 동일하게 동일한 식물인데, 곡식인데 그게 바로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보리와 밀이 이 절기 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곡물인데, 그 중에서도 밀보다도 보리가 더 빨리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되는 이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거나 이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력 또는 뭐 유대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의 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달력에 의하면 아빕월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는 아비벌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 보면 보통 4월에서 5월을 이야기합니다. 3월 달에서 5월 달 이 사이를 아비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제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와도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6.25를 6.25 날을 지났는데, 우리가 6.25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이맘때가 되면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일 힘들어 하셨잖아요.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기도 했지만,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서 국을 끓여서 죽을 써서 드시기도 하고, 또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떡을 해서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변이 나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들을 보내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릿고개 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이맘때쯤에 보리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시기로 보면은 약 6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보리 수확을 처음으로 거두게 돼요. 또 그 이전까지는 먹을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들판에 봐야 풀뿌리밖에 없는 거죠. 막 솟기는 하지만 열매는 6월 중순에나 가야지 먹을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면은 3, 4, 5월경에 바로 이 보릿고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기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 발전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맥추절이요, 이스라엘에서는 3, 4, 5월경에 지키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에 모든 한국 교회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농사 때문에 그래요.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 4, 5월경이면 이 보리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씨 환경이지만, 우리 한국 땅에서는 보통 아무리 빨라도 6월 중순에서나 첫 보리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좀 추운 지역에서는 한 6월 말경에 보리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농사를 1년 지어 보니까 보리 첫 수확을
6월 말에서나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수확을 거두어서 그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데 3월 달이면 아직 보리가 파랗게 돋아 있잖아요. 익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익은 다음에 수확을 해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7월 첫 주가 적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주에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이거를 상반기 결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예물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추수 감사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월에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3, 4월 경에 아비벌에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실까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맡은 것일 뿐이다.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청지기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임을 맡은 이들이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왜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개인적인 생각과 또 개인적인 삶에 머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 일보다도 내 개인의 일에 더 먼저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또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또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 발전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때에 이런 열매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간증을 드렸지만 신내동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런 교회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뭐 교인 성도분들도 면목동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 이전을 했지만 또 신내동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그런 성도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교회 출석도 저희하고 비슷하고 예산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 교회는 이제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한 수억 원의 그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매달 이 이자를 갚는 것이 좀 버거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근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또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돼서 고치다 안 되면 이제 그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검을 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약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교회에서 원래 사실은 봉구차도 오래되고 또 매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좀 작정 헌금을 해서 차량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먼저 이 엘리베이터를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교체하지 않으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도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니까 좀 이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좀 작정 헌금을 좀 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좀 중보 기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한 헌금이 좀 달성이 돼서 또 엘리베이터가 무난하게 좀 교체가 되고 교회도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지지난주에 이제 최종 작정 헌금을 했는데 4천만 원 목적을 했는데 8천만 원이 헌금이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4천만 원 엘리베이터 고치고 4천만 원은 차량을 구입하는데 쓰고 딱 맞게끔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신 거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바로 이 공동체를 향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 교회 성도들도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즘 여러분 이 성도들의 가정이 또 기업이 또 교회가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도 감사했어요. 다들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외면하는 것이 보통 일인데 이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분들도 이미 그렇게 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처음 것에는 정성과 귀함과 풍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또 어떤 일을 해도 또 직장을 다녀도 이 처음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첫 자녀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만큼 이 첫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맺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 첫 열매를 얻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고, 또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첫 수확물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받은 첫 월급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배우질 못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곳은 이제 시골 교회이고, 또 제가 신앙 1세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봉사하고 사역하던 그런 교회에서도 그냥 알아서 뭐 잘 하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서 어떻게 이런 절기들을 보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당신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받은 이 사례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 뭐 이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기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감신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이제 이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장학금 쪽으로 이제 사례비를 주었는데 이 친구가 그것을 그 다음 주에 온전히 그대로 봉투에 다 담아갖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도 기특하고 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 이거 어떻게 했냐? 너 교통비 하라고 또 학교 다니면서 좀 도서도 사보고 쓰라고 이거 준 건데,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준 건데 그걸 다 바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이 어린 전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돌이켜봤어요. 제가 24년 전에 이제 일산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1년 만에 이제 김포로 새로 이전을 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유일한 교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이제 두 번째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빈 공간에서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인이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많이 늘어도 몇 명 생겨도 이 아이들은 또 헌금하는 것들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셔야 되는데 또 어른들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양지고 또 성도들이니까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섬기자라고 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제 채워지면서 제가 3년 후에 처음으로 사례비를 받았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사례비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어쨌든 하나님 것을 떼어서 11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감사헌금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재정이 어렵다가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그냥 뭐 흐지부지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금액까지 얘기하면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다 하나님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내왔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제가 이 전사님 이야기를 간증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맥주절을 정하시면서
이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재단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절 때는 이 24년 전에 첫 번째 받은 사례비를 온전히 좀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좀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준비하시냐면,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물질의 창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창고는 세 가지 창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창고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을 처음 나에게 주신 그 열매를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와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신다, 충만히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창고, 물질의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내가 처음 받은 첫 월급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또 이 창고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처음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첫 월급을 받으시면 이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첫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아빠 내복 사드리고 또 내 동생은 어떤 선물 사주고 이런 계획들을 하실 텐데, 그것보다도 먼저 이것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저는 못 배웠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처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거둔 수확에 있다고 한다면,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으로 더해주시는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첫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형통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놀라운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자아에 이끌려서 내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또 뜻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빛나는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응답의